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첩 10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확한 방향을 알면 이게 맞는 말인데요, 방향이 틀렸으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복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헌금한다고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올바른 계획과 방향을 알고 내가 그 일에 함께 하냐라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역자들의 헌신이 뭘까요? 교역자는 성도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직분이 다른 것이지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좀 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교역자나 중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수평적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종종 말씀을 드리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기에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중보, 연결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자, 여기에 어떤 것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천주교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혹시 천주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여기 왜 마리아가 왜 들어갑니까? 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빌어달라고 기도합니까? 틀렸습니다. 왜 거기에 고해성사 신부가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본인이 전달을 합니까? 틀렸습니다. 여기는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뭘 특별하게 기도했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내 헌신, 내 열정, 내 노력, 어떤 것도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성도 사이를 연결을 짓는 건 목사인 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헌신이 뭐냐? 교역자들이 성도들과 다르게 교역자로 직분자로 섬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건강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정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 군데 사역을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혹은 저녁에 틈틈이, 특히 목요일에는 오전부터 점심시간 약간 지났을 때까지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제가 그 시간에는 말씀에 온전히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토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전달을 잘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우리 부교육자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헌신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헌신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의 제자가 아니라 내일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의 것에 묶이거나 집착하거나 안 된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은 크게는 딱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한 지역에 올바른 제자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선교의 주역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업의 전문성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모델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중직자는 이 세 가지를 일평생 기도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요, 현장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사역을 예를 들면
그 뭡니까? 방송계, 그 다음에 구로, 이런 지금 지교회가 십몇 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참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데가 뭐냐니까, 교역자가 그 중직자가 구심점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뭐 IT 쪽에, 어떤 분들은 뭐 패션 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어 열매로 나타나는 모델을 제시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갈 수 있는 뭐냐? 발자취를 남겨줘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해야 될 헌신 중의 헌신이 딱 한 단어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어떤 한 분야를 담당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있다 이러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길에 조장 역할을 하든지, 리더 역할을 하든지,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 어떤 분야에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헌신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그러면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한 인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가 100명의 선지생도를 도와줘요. 100명의 선지생도를. 이 일이 도단성 운동의 굉장히 밑바탕이 됩니다. 자, 그 헌신이, 이런 증거들을 찾아서 이런 하나님의 미션을 찾게 되면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은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치유를 오늘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에 건강이 문제될 것 같다. 하나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이 일에 자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확실합니다. 미리 써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 증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라. 예,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라는 것의 증거, 모델, 이걸 가지고 모든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을 알리는 거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모토가 아닙니다.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죠? 또한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좀 잘못했으니까 복음이면 돼 하면서 뭘 덮기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이죠? 내일 것까지 왜 염려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조금 굉장히 단순하게 말해서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손댈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미래와 온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발판, 미래에 대한 응답을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치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 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도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로 인한 치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질병이 왔을 때 원인을 진단을 잘해야 돼요. 어떤 병이든 그렇습니다. 그죠? 제 여동생이 어릴 때 복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간 겁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의 의사가 워낙 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기계 장비가 없는지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화제 이런 거를 계속 처방을 해준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온 배에 염증이 펼쳐가지고 복막염까지 왔는데 그냥 소화제 처방해 준 겁니다. 분명히 약도 먹었고 병원도 갔지만 진단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더 악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에 대한 원인을 조금 진단을 해야 되겠죠. 모든 병이 귀신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고제 과로 혹은 실수 혹은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기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은 뭐죠? 병원에 가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는 질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절대로 일반적인 것으로 치료가 안 되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로 인한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이죠. 여기서 모든 질병이 다 왔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그 결과로요,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가계 저주론이 맞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게 부모님이 이혼한 환경을 보면서 아, 부모님이 이혼했네,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는요, 무조건 다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가 계속 가정이 깨집니다. 어떤 집안에는 뭐죠? 계속 불치병으로 계속 집안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어떤 집안은 정신문제로 분명히 대물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하려고 뭘 하죠?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종교생활 안 합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사내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군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자범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이런 뭡니까? 범죄했고 그리고 문제가 돼 있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한탄입니다. 그건 한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탄한다고 그 죄를 이기고 한탄한다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냐? 못합니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계속 자기 스스로 한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거기에 잡혀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개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원망해도 못하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와서 우리가 변론해보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너희 죄를 깨끗이 했는지를 한번 내 앞에 와서 변론해봐라. 나는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럼 안 믿으시면 와서 하나님, 내 몇 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2년 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죄 속에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 내 노력을 넘어선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정신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해 주셔야 될 것이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조금만 내 문제도 아닌 거에 문제에 빠져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들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움을 내려놓고요, 눈을 들어 현장을 보세요.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수환 청년 어머니 이번에 복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 목사님, 제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그 귀신 아닙니다, 그냥 신경쇠약이에요. 미치는 겁니다. 왜냐, 나는 들리는데요, 나는 보이는데, 실제로 느끼는데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녔다 안 합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자기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녔을 때 잘해줬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정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시냐 합니까? 속이는 거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면 교회 갈 토요일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계속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냐, 양문교회를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대요. 어느 누구가 자녀한테 막 망언을, 저주의 말을 내뿜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냥 화가 나서 한마디 툭 던질 수는, 뭐 혹시나 뭐 인격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입 밖에 계속 그 말을 내뱉는데요.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사단이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날, 희한하죠, 이 귀신이 귀 속에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는 사람은 너를 죽이러 오는 거야. 아니, 제가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분명히 목사가 오는 걸 아는데도 사단이 계속 얘기한대요. 너를 죽이러 오는 거야, 죽이러 오는 거야.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이것을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대요. 저 몰랐는데 수환이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재혼하지도 않고 이 자녀를 얼마나 열심히 키우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한테 어느 날 이 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은아버지가 또 정신적으로 문제에 시달렸다. 보세요, 대물림. 마음에 온 질병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던가요?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환경적으로 사단이 뭡니까? 계속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들까지도 뭡니까? 이것이 건드려서 사단이 역사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부부인데 전자 바이올린 하는 연주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딱 공격을 하니까 전자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속에 이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발작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요새 뭐 집에 전화가 잘 없는 집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전이 되면 집에 있는 전화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전화기가 됩니다. 그죠? 왜냐니까 그 전화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전화기와 휴대폰 전화기는 전파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전자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분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이 나한테 오는 전화가 일반 전화기로 온 전화인지 휴대폰으로 온 전화인지 저는 전화 벨소리만 딱 들으면 딱 알아요. 그리고 딱 시달려요. 그게 잡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질병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냐? 치유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분 혹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죠? 모든 것을 짊어졌다. 가로 열고 네 질병은 내가 해결 못했어.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영적 문제는 조금 남아있으니까 좀 고생 좀 해야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다 잘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죠? 그 대가를 사단한테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한 대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 극도로. 죄의 이꼴은 죽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자범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죠? 그 원죄로 해서 모든 저주가 인류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영적 대물림은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지 가보셨어요? 무속인들 중에 이거 무병을 내 자녀한테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옷볼을 닦아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단 한 명도 그 옷볼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결단 갖고 하는데 물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무속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예인 출신이었다가 무속이 된 정호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뭐 갑자기 시간이 좀 돼서 유튜브를 봤더니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하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다를까? 뭐요? 자기 가족의 뭐요? 무속인.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대요. 내 대해서 이 어포를 닦고 싶대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대가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 그것 때문에 결단코 지옥에 들어가거나 멸망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육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을. 이 계획을 이루는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도 하고 제거하시기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난주 전도학 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태어나면서 맹인된 저거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제자들이 보는 눈이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다 했죠? 모든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봅니다. 그 질문을 딱 보십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치유의 근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뭘 자꾸 생각을 하냐? 없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 남한테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질병 혹은 정신 문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범죄에 대한 흐름, 이런 거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정말 진실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만 하면 되냐? 지금에 있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현장을 갔다가 같이 가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안 하고 굉장히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생각, 판단, 이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리거든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진취적인 생각,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한다. 오히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 시간이 뭐냐? 비관적인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상처의 생각,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그 흐름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 축복의 자리에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울증 걸린 분이 계십니까? 우울증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계속 거기 잡힙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죠? 불면증 있는 분 계십니까? 불면증의 특징이 잠을 적게 잔다가 아닙니다. 그 잠 오는 시간에 그때 내가 뭐 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아마 틀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출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자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더욱더 뭡니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도 듣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간 것이 문제가 돼서 그 뭐죠? 2범, 3범, 4범 계속 문제가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가서 인생을 바꾼 사람의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바꾼 얘기를.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철로육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 내가 뭐에 집중하냐, 그 흐름을 바꾸는 게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요, 틀린 치유를 하다 보니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약 혹은 의사, 병원한테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 의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거지 의존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틀린 치유를 하는 것이 뭐냐니까, 요거에만 집중합니다.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정말로요, 무속인들도 구슬해가지고 저 병 낫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악해집니다. 더 문제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까? 거기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집입니다.
어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여기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 집이 더 수리돼 있고 소재돼 있고 살기가 더 잘 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로 노력한 거예요. 마음도 다스리고.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마음 잘 다스려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잘 돼 있다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되니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전보다 악하게 되니라. 잘못된 치유가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남묘호랭개교 다니는 사람이 남묘호랭개교 어쩌고 그 얘기를 하다가 불치병이 낫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다 이분을 다시 만났는데 이분의 다리는 여전히 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냐,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증거를 가지고 치유가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손댔더니 하고 쓰러져가지고 병 나왔다. 거의 그런 영상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또 그런지도 모르고 또 헛된 소망을 붑니다. 저렇게 하면 좀 될 건가?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헌신,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연구원 다닐 때입니다. 연구원 제가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간증을 드렸죠. MCM 이사 부인, 그 다락방 할 때. 근데 지금 그 다락방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분의 친정 어머니가 다리가 휘어 있었어요. 일명 안진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77살 이상덕 할머니, 제 성함도 안 까먹어요. 이 할머니가 계신 겁니다. 이분이 예수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탁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요, 제가 이 답을 들으려고 70평생을 헤맸습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정말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남편이 마을 이장인데 동네 가면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당산나무랍니까? 뭐랍니까? 그거를 지키는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잘라지고 엎드려요. 그냥 뭣도 모르는 젊은 애들, 양아치 같은 애들이 그 나무를 베어가가지고 배 만들고 팔고 이랬나 봐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 남편이 그때부터 말라 죽더래요. 자기 옆에 지켜본 겁니다. 아, 조상이 노했구나. 그때 당시에 이분이. 그때부터 이분이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다리를 못 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신을 잘못 모시는 바람에 남편이 말라 죽었고 나는 다리를 못 쓴다. 그러니까 이분은 휠체어 것은 못 다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복음 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복음 편지 10번 이 내용입니다. 뭐냐?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전에는 이렇게 했대요. 예수 믿고 난 자기 틀린 생각을 했대요. 그래, 그때부터 내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내가 벌 받아서 내가 다리를 못 써,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말씀을 듣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구나,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죄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자기는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자기 다리를 주물르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에게 치유를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분이 다리를 계속 주물르면서.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강동구 명일동 3위 아파트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왜냐? 휠체어 타던 할머니가 어느 날 걸어버리니까. 그 계기가 돼서 그 아파트 전체에 하나님께서 전도능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은혜와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이 5가지 기초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보게 하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날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 분인데 이제는 부산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 부산의 다대포라는 지역에서 이분이 사셨는데 이분이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녹음기를 가져와라 이래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여러 가지 남기는 것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긴 겁니다. 나는 그때 어떤 목사님, 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에서 살다가 내가 천국을 가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내 마지막. 그 목사님을 초대해서 내 장례식 때 말씀을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딸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부산의 침례병원 그게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초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 겁니다. 갔는데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분이 임마누엘 부산교회의 그쪽에 교구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정규복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복음 듣고 온 가족이 복음 듣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그 교구에서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 한순간에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한 교구가 하나님 응답을 하셔버렸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맞다면, 그죠? 또 여러 가지 신비 이런 것들 아니면은 미신 여러 가지 3단체가 주로 활용하는 접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유를 받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 속인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가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니까 먼저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치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영접한다고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 영접한다 했다 안 했다 그 단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이 되어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속에서 내가 치유받겠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계속 틀린 생각 속에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환경 치유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야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항상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를 못하였구나.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 칭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돌아와 내가 교회를 짓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다 뭡니까? 환경 치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리적인 치료도 필요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순서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치료받
이 치료 이후에 치유하시는 이유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아까 환경을 바꾸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했죠. 그거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받고 저는 요 부분 하지 못해가지고 언약에서 다시 떨어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건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셨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치료가 주인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주일 말씀, 그리고 지난 수요일 말씀을 꼭 듣고 또 듣고 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을 딱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유대인이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정말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쏟기 쉬운 게 뭐냐?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이걸 건드려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는 거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 교회 중심이라니까 뭐 양문교회 떠나지 마라, 양문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직전까지 감람산에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걸 보고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가정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업에, 뭐죠? 산업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에, 그걸 보고 지교회. 맞습니까? 그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뭡니까? 응답 중심, 축복 중심, 인정 중심. 제가 어떤 기독교 커뮤니티 들어가 있어요. 꽤 많아요. 한 5만 명이 넘어요. 여기 상담글을 유심히 읽습니다. 제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정말 수준 낮은 고민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상담을 올라가는 걸 봐요. 뭐냐? 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말 올바른 믿음의 발판 위에 치유의 응답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칠 때 정말 치유를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혹시 내 자녀가 문제가 있거든, 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요한복음 9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래,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래, 다 필요 없는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렘넌트가 맞다, 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다, 그 치유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그리고 연약한 부분에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흩어져 있는 모든 죄 백성들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을 흘리시며 치유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모든 곳곳마다 이루어져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약속을 하셨으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모든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